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날마다 그 넘치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드림 교회의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은 여러분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고백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고백이 곧 찬양이고 기도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영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영 안에 우리의 거듭난 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는 주님과 한 영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을 부릅니다. 수시로. 정말 내 안에 나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확실히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자꾸 반복해서 선포하라는 이유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한영되어 살아가는 그 방법, 첫 번째 방법이 주님의 이름을 입술로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한영되어 계신다라는 것이 딱 믿음으로 느껴지고 체험으로 느껴지는 순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제가 부족한 사람이고 또 겁 많은 사람이지만 주님과 한영되었을 때 저는 누구보다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야 어떠한 어려움에도 주님을 붙잡는 순간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담대함입니다. 세상과 사람의 담대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담대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과 한영된 믿음으로 생긴 이 담대함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하게 합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하게 합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의 강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밝히 보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드림 가족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 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시고 그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를 봤을 때 초기 기독교 초기의 교회 성도들은 정말 많은 이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게 되었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고요. 그리고 살 곳이 쫓겨나서 이 무덤 속에서 카타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 살고 거하면서 숨어서 지내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다가 붙잡히게 되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도 하는 그러한 삶을 수백 년 동안 그들은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한 구절을 보면 국교화가 되고 핍박은 끝났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나오지만 그들이 그동안에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들이 견뎠던 그 시간과 그 고생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다 할 수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사라지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정말 일상의 생활이 불가능한데 당연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야죠. 없어져야죠. 입을 막고 없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더욱더 믿는 자들이 교회가 부흥하여서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이 땅 온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이 겁을 주고 겁박을 하면 사람들은요 숨길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많이 퍼져가고 복음이 증거됐고 또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이 선교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무슨 이유 때문인가? 세상의 사람들은요 도무지 이것을 알 수 없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사라져야 할 기독교가 왜 더욱더 이렇게 부흥하고 왕성해지는 것인가?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안 사람들, 예수님이 죽었던 것,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았던, 그래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내 눈으로 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예전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까지 죽을까봐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다음에,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 땅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두려워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멸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까지도 초월하고 이겨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부활의 사람,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죄 때문에, 멸망 때문에 심판당할까,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것을 수시로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도 수시로 너는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너는 구원받았다. 주님이 너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정말 힘을 내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이 이야기, 다른 이야기보다 이런 이야기 더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이렇게 삼남매들이 모여가지고 종종 이렇게 제가 공포 영화나 이런 거 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막 그런 걸 봐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잠을 못 자요. 무섭대요. 그냥 그럴 때마다 또 이야기해 줍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냐. 오히려 귀신이, 마귀가 너희를 두려워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너희를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수시로 또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보지 마라, 그런 거 안 좋다, 이렇게 무서운 거 보지 마라, 그래도 제가 찾아봤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밤에 겁나고 잠자기 좀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제가 했던 것도 주님을 부른 거예요. 주님을 찾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이 삶의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는 죽음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그 성도들이 핍박을 이기고 담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또 한 가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일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두려워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모여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그들이 핍박과 두려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몇 날이 가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핍박과 걱정이 다가오거든 더욱더 모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걱정 가운데 이곳에 모여, 교회에 모여 함께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신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완전 딴판이 되었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믿음이에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자녀들에게 사람들 만날 때 잘 가려서 만나야 된다. 사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잘 가려서 만나야 된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교육합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으로는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초대교회에 또 사도들도 죽음까지도 초월하고 이기고 담대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죽으시던 날에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 전하다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이 죽음을, 순교를 감당하는 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그 변화의 이유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강하게
담대하게 바꾸어 주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단연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여 거듭남을 받을 때 우리는 누구보다 담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한 체험과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정말 그들을 핍박한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을 배반하거나 흩어지거나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요, 예배하고요, 봉사하고요,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천국의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영적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 듣고 그냥 돌아간다면 그냥 말씀을 아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고 영으로 받아들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역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듣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체험한 신앙생활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어서 누구보다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정말 삶도 훌륭하지 않았고 그들의 말에는 그냥 나에게 어떤 감동도 없었어. 하지만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 신앙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증인된 사람이 말하니까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 안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늘 정말 성령이 임한 그 성령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요,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성령이 임하시더라도 유대인에게만 임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들 가운데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님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워진 모든 교회들,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또 모든 믿는 자들, 이방인들까지도 기도하여 모여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이제 더 이상 잘못된 선민의식,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가서 이야기해도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냥 아주 완고한 선민의식 가운데 우리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개취급당하고 사람 취급 못 받는 하나님께 버리운 자들이다. 그러한 생각으로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해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 그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니 바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체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이 표가 되어서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단단한 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의 말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말하실 때 여러분의 말에는요,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이 우선이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기도할 수 없다. 내가 일상을 살아갈 수 없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으로 내 안에 이 견고한 진을 다 허물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거라. 이 주님의 음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레마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수 있구나. 아멘, 아멘. 내가 이것을 사모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 거듭난 영의 사람, 속사람으로 사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정말 육신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점점 더 악해져 가는가? 죄로 가득해져 가는가? 그것은 이 죄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육신만을 압니다. 그래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의 사람을 통해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죄 짓고 쾌락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정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뭐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본다면 여러분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 예수 그리스도로 사함 받았고 우리가 거듭난 영을 가지게 되었고 죽었던 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영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게 된 거예요. 영으로 살게 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 영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생각을 다스리는 사람과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사람과 그 삶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함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살아가면 먼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온통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다면 영의 사람, 속사람이 강건하면 믿음의 생각, 긍정의 생각,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니까 불안이 없어지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성령 하나님은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실 때 마음과 생각을 적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까지도 성령 하나님이 적셔 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치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치료는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과 생각을 적시고 육신까지도 적실 때 정말 놀라운 치유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교단이다. 우리가 순복음 교단이라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에 더욱더 악해져가고 어두워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성령 충만 아니고서는요 답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답이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조차 없는 그러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림교회로서 하나 되어 모여 우리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뜨겁게 찬송하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 어디에도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 백화점에 가면, 학교에 가면, 어디에 가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교회 가운데 우리 드림교회 안에서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예배의 시간만 딱 마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의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속사람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면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과 아픔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암 치료 받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암의 고통도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암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의 속사람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겉사람도 하나님의 속사람의 강건케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내 육신도 성령의 강건케 하심으로 나는 건강하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질병에도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후패해져 갑니다. 겉사람은 약해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요, 강하고 죄로 더욱더 달려나아가고 그 앞에 우리는 한없이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거대하고 큰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 드림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사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싹트고 열매를 맺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더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특별히 충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려봤던 그 솔로몬 왕의 고백이 세상 것들은 나를 채우지 못한다. 강물이 아무리 흘러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한들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가져봤자 그것은 우리를 채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요, 이 세상보다, 천하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큰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충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충만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꽉 찬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모르고 그 상태로 돈을 법니다. 돈으로 아무리 채워도 재벌이 돼도 그 마음의 공허함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을 쌓아도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채울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 가득 차고 넘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행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가 나에게 주는 이 우물물은 다시 목마르게 하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성령만이 충만하게, 빈 곳이 없도록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친다라는 것은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내 잔이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정말 이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한 것처럼 너희 성도들, 너희 교회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또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를 내려 너희 안에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꽉 차 있는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만족과 배부름과 충만함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속사람의 강건케 하심으로 오늘도 또 영원히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 생명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우리의 속사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강건한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의 겉사람까지도 강건해지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성령 충만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